역대하 8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666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8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야훼 제단 위에 야훼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좌로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목절에 드렸더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 말씀과 같이 거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로 나가기 전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십수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해온 것처럼 주님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처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배가 기적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임한 곳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큰 소리로 부른 다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고 복된 이름으로 모여서 아버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십수년 동안 이곳에서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불편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새 성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꿈과 소망과 믿음이 담겨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아버지 합당한 곳에 합당한 성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가 영적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이 임재하는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원세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를 갖고 왔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며 어떤 병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 병이 치료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도를 가격 문제 아버지 다 해결되게 하시며 주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축복하심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능력의 근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 교회가 지난 십수년 동안 새 성전 얻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의 때가 되매 아버지 하나님 새 처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은 진실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눈이 있는 곳,
주님의 귀가 있는 것 되게 하여 주셔서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그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피사 은혜의 역사 넘쳐나는 아름다운 성전을 구하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과 권에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수고함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바 능력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올려 자정하사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 위에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주를 따라가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 살리라. 나 이제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승리하며 살리라. 나 이제 승리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리라. 나 이제 승리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기게 하심이 이 예배를 통하여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까?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읽은 역대하 8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중심하여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3일 동안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1000만 이상의 많은 국민들이 추석 명절을 지키려고 고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고향으로 가서 연희 3부 예배보다는 조금 적은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형상들은 바로 명절, 이 추석 때문에 빚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전례대로 새해를 맞이하는 설이란 명절이 있고, 이제 모든 겨울의 차가움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을 염두에 둔 단오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맞은 추석과 같이 모든 백과를 무르익게 하신 하늘에 감사하는 이와 같은 추석 명절, 그래서 한국도 새 절기가 있은 그와 같은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처럼 유대인 또한 새 절기 명절 가운데 유대인이 크게 여기는 새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명절은 유월절로 시작하여서 무교절로 이어지는 곧 어린 양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그치고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그날 저녁 다음 아침까지,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월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은 계속 이어져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무교절은 특별히 두 가지의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무교절 날 동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떡을 먹었습니다. 또 저들은 쓴 나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유대인들이 다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자유를 상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여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손들에게 우리가 어째서 애굽의 430년 그 지도가고도 고초가 어린 종살이를 거쳐서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었는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굳은 떡과 쓴 나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압제 딱딱한 떡과 쓴 나물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 이날을 기억하고 다시는 종으로 돌아가지 않는 각성을 가지고 민족이 살아야 할 것을 설명한 이와 같은 의미 깊은 명절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명절은 칠지절과 맥주절과 오순절이라고 불러지는 이 명절로서 하나님께서 겨울에 아주 추움과 딱딱함을 다 이기고 이제 이때는 이 사람들이 보리를 추수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했던 그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명의 첫 수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첫 열매를 하나님의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절기였습니다. 세 번째 절기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로 불리어지는 이 절기는 가을의 절기,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으로 농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곡백과를 거두게 된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하고 땀을 흘려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했다면 우리의 속으로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났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은 다 흙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큰 수확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확을 얻게 되었으니 수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절기가 바로 수장절, 창고에 모든 백과를 다 담아놓은 다음 추수를 감사하는 오늘날 교회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의 이와 같은 절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은 구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새로운 메시아를 조명하는 모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계속해서 다가올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행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세절기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냈던 세절기다, 유대인은 이와 같은 세절기를 지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약시대에 일어났던 일의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마지막 때까지 되어진 일들을 미리 보여준 그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극장에 영화 보러 가면 여러분 본 영화를 보기 전에 뭘 봅니까? 예. 우리 교인들은 너무 성령 충만해서 영화도 안 보러 가나 봐. 난 영화 보고 왔는데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정말 참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그 내용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너무 많이 봐서 그 내용은 별거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그걸 스토리로 보려면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관점에서 그 영화를 보면 지도자의 중요함, 참 지도자를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과 사회가 변화된다는 것.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성경 말씀을 알았던가 봐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생필적 사요 사필적 생이라 하는 이 말로서 이 헌신의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끄니 백성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이순신 장군이 명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일본군 앞에 짓밟혀서 퇴폐당하고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하면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아니면 아멘 해야겠어요. 그래서 명량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볼 때 여러분 처음 시작하기 전에 본 영화 하기 전에 보는 게 뭐라고요? 예고편. 그렇죠. 예고편. 상당히 수준 있는 말로 예고편이고 우리가 어릴 때는 그걸 맛배기라 그랬습니다. 극장에 가면. 그래서 기실 어떤 때는요 맛배기가 더 흥미스럽습니다. 맛배기는 보통 하나만 보여주지 않고요 두세 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다음 영화를 꼭 보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그런 호기심을 자아내는 그런 것이 바로 예고편입니다. 영적으로 이 성경 말씀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모형 그림자입니다. 신약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그림자로 맛배기로 우리의 삶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우리 인도자가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모형적으로 맛배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세 절기는 그저 의미 없는 유대인들이 이런 절기를 지냈구나가 아니라 신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와 능력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첫째로 오늘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는 무교절의 신약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조상들의 전례를 기억해서 옛 종살이할 때의 고통을 기억하고 종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무교절날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로 돌아가면 우리에게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긴 세월 동안 종살이했고 그 종살이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다 나일강에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참혹한 역사적 아픔을 지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상들은 말합니다. 다시 거기를 전철을 밟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치 신약에 보면 우리는 거지 바디메오란 한 거지의 사건을 합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 어찌합니까 여러분? 거지가 눈을 뜨고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옛 거지 옷을 확 가닥 벗어 던져버리고 다시는 나는 이 지저분한 거지 옷은 입지 않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복음과 함께 살리라. 그런 맹세와 다짐을 겉옷을 벗어 던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무교절의 사건이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제 무교절의 의미를 신약적으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옛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옛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온 초점이 나, 인본주의, 내 중심,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잘 살 수 있다면 어떤 거짓도 어떤 허물도 어떤 죄도 다 지으려는 악의 경량성이 우리 가운데 꿈틀꿈틀해서 그 악을 향하여 나아갔던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종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유된 것 믿는 여러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 말씀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범사에 좋은 것 취하고 악은 그 이름마저도 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악과 싸워야겠습니다. 악을 용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이 우리를 이끌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으로 살고 죄 가운데 연약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환경들이 조성되어지고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그것을 물리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피로 싸우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합당치 못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수용하지 말고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말을 내뱉을 때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피로 명하노니 악한 말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행동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다스리는 여러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악한 행동은 떠나갈지어다. 적극적으로 다스리십시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래서 그 악이 우리를 관용하게,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새 생명으로 거듭남을 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이란 것은 성경에 누룩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악은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누룩 잘 알죠? 이스트, 효모. 예?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이 이스트 잘 압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도 밀가루 반죽을 이만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나요? 우리 어머니 치댄다 그러던데, 그걸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반죽을 해가지고요 딱 놓은 다음, 그 다음 뭘 넣느냐? 이스트, 누룩을 넣습니다. 근데 누룩을요 내가 한 번은 얼마나 넣느냐? 그저 한 티스푼 반쯤 되게 아주 미량의 그 이스트를 탁 넣습니다. 그럼 내 속으로, 야, 저것 넣어가지고 될까? 좀 더 많이 넣어서 좀 더 크게 부풀리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고서 지나고요, 그게 다 부풀어서 떡으로 찌면요, 그 딱딱한 밀가루가 보송보송하니 큰 떡이 되면요, 그거 하나 뜯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미국에서 우리 아들이 와서 아들이랑 같이 가다가 국화빵, 풀빵이라는 그걸 하도 옛날 생각나서 그걸 사가지고 아들이랑 같이 놀아 먹었습니다. 난 먹으니까 단팥이 들어있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걸 한번 딱 먹더니, 아빠 이거 뭐요? 그랬어. 야, 임마 그거 맛있는 거야. 그랬더니 너 맛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와, 난 지금 그 부풀린 빵, 개떡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거 생각하니까 막 침이 넘어간다. 얼마나 그게 맛있던지.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어머니가 그걸 딱 쪄가지고 넣으면 그거 한 덩어리 칼로리 딱 잘라가지고 우리 삼형제가 하나씩 이렇게 딱 먹으면요, 정말 그거 진짜 맛있었거든. 근데 여러분 누룩이 뭘 하냐고요? 부풀립니다, 여러분. 그걸 다 이게 이 뭐랄까 생물학적으로 이걸 과학적으로 규명해 보면요, 그게 다 부풀러서 그 효모가요 다 그 밀에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그것이 크게 부풀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를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 그래서 여러분, 부패케 하는 이 누룩 죄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죄와 각성하여 싸우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모양도 취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누룩 같은 죄가 여러분 보기에 하찮고 적고 보잘것없다라고 방심하여서 그것을 들이키고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요, 그것은 몇 시간이 못돼서 마귀를 향한 문을 열어 사단이 여러분을 온전히 점령하는 우리를 범하게 되는 것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룩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져야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네. 하나님께로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무교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먹었던 누룩 없는 떡과 같이, 부패되지 않은 떡과 같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순전함이라는 이 뜻은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깨끗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은 깨끗한 양심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은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해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순전함과 진실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주님의 놀라움은 임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7.7절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7.7절이란 이 절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보리가 다 추수가 되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7.7절입니다. 그리고 이 7.7절은 또 다른 절기의 이름으로 오순절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 오순절이 바로 이 7.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7.7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여러분, 첫 열매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열매 중요하죠. 예. 첫 열매가 왜 중요합니까? 그냥 처음 난 거라서 첫 열매가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선조들은 베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옷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거칠거칠하고 겨울에도 방한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좋지 않다 그러면 안 되나요? 하여튼 이게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재질의 천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참 어리껏 살 때 우리 사신들이 중국을 가서 중국을 보고 옵니다. 그럼 중국에 가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배로 옷을 입어서 구멍이 숭숭숭 뚫려가지고 찬바람에 이렇게 웅크리고 사는데, 중국만 가면요, 중국 사람들은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재질의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삽니다.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요, 그게 뭡니까? 목화솜. 목화솜. 근데 중국은 그 목화솜은 전매품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목화솜의 씨앗을 중국 바깥으로 가지고 가면 사형에 처합니다. 그럴 때 고려시대 문익점이란 한국의 한 사신이 너무 우리 백성들이 불쌍합니다. 저놈만 좀 가져가면, 저것만 좀 한국 땅에 심어 놓으면 참 이 백성들이 포근하고 따뜻하게 살 수가 있는데 도무지 그걸 가져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끝에 몇 알의 이 목화 씨앗을 붓의 대롱 안에 넣어옵니다. 그래서 붓을 가지고 오니 중국 세관도 그 설마니 그 붓통 속에 목화씨가 들어있을 거라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화씨가 한국에 와서, 그래서 그 몇 폭의 목화씨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종자씨앗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익점 선생이 가져온 그 목가시는 자꾸만 퍼져서 나중 가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따뜻하고도 부드러운 그런 옷을 입고 솜을 터서 그래서 그 솜으로 이불을 만들어서 덮고 하는 유용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문익점이 가지고 온 첫 열매, 첫 씨앗은 우리 민족들을 살리는 그런 큰 역할을 한 것이 첫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첫 열매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뭔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열매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첫 열매의 능력으로 첫 열매에 참여하는 자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칭의 의로움 받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생명을 가져온 것처럼 갈보리 십자가 골고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그 첫 열매를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첫 열매의 능력, 의와 자녀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7절은 바로 이 새 열매, 새 씨앗에 관한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 말씀 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전하시라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신앙적 용어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부활. 그래서 부활절날 우리가 무슨 찬송 부릅니까?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 찬송 부르지요. 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역사가 임하리라. 여러분 부활 믿습니까? 부활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뭘 해야겠습니까? 새 일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죽음의 그림자가, 낭망의 그림자가 덤벼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무기력하게 주저앉지 마십시오.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향력이 내 삶 가운데도 드러나게 됨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우리를 찾아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할 때 그냥 떨지 말고 뻘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은 그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는 부활의 첫 씨앗이 되는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망 세력은 떠나가라.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기도할 때 성경은 그 말씀을 응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7.7절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7.7절은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불의 혀에 갈라진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이 오순절 날의 역사는 영적 부활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어땠습니까? 영으로 브라인드 장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장님되어서 하나님 일 보지도 못했습니다. 영으로 기모리가 되어서 하나님 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니 그 성령님은 장님된 저와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일을 보게 하고 하나님 일을 도모하게 하는 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오순절을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 나아갈 때마다
부활로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7절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오순절의 성령 부활의 능력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초막절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진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수장절은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가득 들으면서 축복 주신 주님, 제가 먼저 말한 것처럼 내 한 사람의 수고로 내 땀으로 이게 된 게 아닙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연전에 한국에 큰 물난리가 나서 그래서 한 지역이 아주 그냥 그물에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럴 때 참 너무 눈물겨운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은 군대에서 같이 제대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 길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근데 그 통곡의 소리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니,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니. 군대를 제대하고 아버지가 농사에서 많은 수확을 그릴 꿈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한순간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그 전답이 그냥 다 떠내려갑니다. 심었던 작물들이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두 부자가 부둥켜 안고서 그 흙탕물이 내려가는 그 도로에서 하늘이 돕지 않으니, 하늘이 돕지 않으니, 정말 이 외마디 같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큰 성과를 얻고 큰 수확이 있을 때 교만하고 자고하여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초막절을 그들은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광야입니다, 여러분. 준사막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작물을 거둘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추수가 있게 하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사막에 비가 와서 그 빗물 받아서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 다 가보았죠. 이스라엘은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한국에 가랑비 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밤 사이에 시편에 나오는 말처럼 안개, 이 안개가 이렇게 내려가지고서 온 천지를 이렇게 덮어서 그래서 그물 가지고 식물들이 자라납니다. 그러니 광야 사막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잘 압니다. 자기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안개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광야 같은 세상 살 때 여러분이 무언가 얻고 무언가 성취하였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유능해서 말합니까? 신앙의 선각자들은 성취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로 지킨 절기,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 말씀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 그 이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너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지어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 모든 일이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스스로 높이는 자고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함으로 더 놀라움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이 감사는 까닭 없는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6절 말씀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는 성도를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 참 감사의 조건 맞지요? 예. 성령을 충만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인치심입니다. 악한 것이 너를 만지도 못하게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켜 아버지의 날에 아버지의 옷으로 손상을 입지 않고 올라가는 그 일을 내가 책임지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충만해 주신 것, 풍성해 주신 것 감사해야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하심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은혜가 뭐라고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기준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범죄한 전력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모자란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합격점까지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고 은혜의 보좌 시온자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십시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온전케 하십니다. 은혜를 풍성히 주셨으니 이게 감사할 노릇 아닙니까? 그렇죠. 세 번째로 또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 주님이 주신 긍휼의 그 큰 사랑, 긍휼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안 해도 아멘 한 사람에게는 임한 줄 믿습니다. 긍휼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 참 불쌍히 여기는 것. 예. 긍휼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의 변명을 참으로 받아주는 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못하면 자꾸 타당하고 변명하지요. 이럴 수밖에 저럴 수밖에 할 때 율법은 그 변명을 탁 제껴버리고 법 전문대로 하자고 말합니다. 법 전문대로 따져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긍휼은요 우리의 변명을 옳게 쳐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하십니까? 아,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가 뭔가 엎저리고 변명하면요 안 돼! 이게 아니라 수용하십니다. 그저 포용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고 우리의 변명을 참으로 인정해 주시는, 이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긍휼이 사랑으로 풍성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긍휼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사랑으로 덮으시는 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런 조건들을 들어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감사할 방법으로는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 보면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믿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믿습니까? 예,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습니다. 이 강대상에 서면요 밑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여러 해 동안 일해봤기 때문에 여기 서서 이렇게 시험 보면요 학생들은 기술을 발휘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쪽지도 적고 책상에 새기고 뭐 손바닥에 적고 별별 일을 다 벌려둬요. 위에서 보면 다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보면 다 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무슨 말 하다 여기까지 왔노? 응? 내가 무슨 말 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니 그냥 그만둬야겠다. 하나님은 예, 억지로나 즐겨야 되는 자.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헌신할 때요. 제가 강대상에 이렇게 서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잘 보입니다. 이 강대상은요. 조는 사람도 보이고 웃는 사람도 보이고 우리 목사 설교는 왜 저렇게 기나하고 찡그리는 사람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어떤 분이요. 헌금을 하려고 돈을 꺼냈습니다. 근데 헌금을 하려고 그 참 봉투에 담아왔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헌금을 하려고 돈을 탁 꺼냈는데 천천히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0불짜리 되더라고요. 돈이 천천히 나오더니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찾더라고요. 찾더니 1불짜리를 찾았나 봐요. 1불짜리 꺼내가지고 탁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유. 첫째는 내 책임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 잘하지 못하게 한 것이 이 목사 탓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더라면은, 내가 믿음을 옳게 심어주었더라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렇게 인색하게 100불짜리라고 천천히 나왔다 쏙 이런 거 했겠습니까? 첫째는 내 탓입니다. 아유, 내 탓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다시 묻고 싶습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새 절기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절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주신 것과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신 것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절기가 구약의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신약적으로 재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새 생명, 부활, 감사. 오늘 이것이 추석을 맞이해서 민족 전례의 명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절기를 통하여 본 신약으로 해석되어진 믿음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믿음 주신 주님 성령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